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샬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비탄과 천국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표현은 단어 선택과 배열 방식은 다르지만 신앙인에게 전달되는 뉘앙스와 감정, 분위기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표현 모두 장차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보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표현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혹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듯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제공합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동기를 부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불어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유익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 바로 다윗의 인생 후반부를 기록한 사무엘하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의 시작은 슬픈 노래, 즉 비탄의 찬가로 시작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왜 사무엘하가 슬픔의 노래로 시작하고 비탄의 찬가가 천국을 준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탄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깊은 애통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과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는 감정입니다. 특히 욥기, 시편, 예레미야, 애가 등에서 자주 나타나며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을 섬세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탄은 죄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성경은 비탄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중요한 통로로 여깁니다. 때로는 비탄이 믿음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다윗은 슬픔의 노래, 즉 비탄을 야샬의 책에 기록하여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고 18절에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족속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성경을 배우며 슬픔의 노래, 즉 비탄을 필수 과목으로 익히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27절까지는 슬픔의 노래, 즉 비탄의 찬가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끔찍한 상실과 그에 따른 모든 감정을 정직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건강한 영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며 그곳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능력으로 인해 다윗처럼 깊은 비탄을 통해 건강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깊은 슬픔에 잠긴 것은 사울과 요나단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다윗이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직시할 마음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죽음과 마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열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다윗은 동시에 깊은 비탄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넘치는 열정과 슬픔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약 70% 정도는 비탄의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슬픔의 노래들은 다윗의 기도하는 삶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비롯된 것들입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상실과 실망, 죽음을 마주해야 했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슬픔은 그의 창대하고 장중한 생명력의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에 대한 다윗의 깊은 묵상과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확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 자체임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슬픔의 노래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 사람의 죽음을 똑같이 애도하며 똑같이 고귀하게 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완전하게 용서했거나 살아있는 자로서의 여유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혐오했고 다윗을 끈질기게 추적하며 속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시절 내내 다윗은 사울의 증오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절친했던 친구 요나단과도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겪어야 했던 위협과 역경, 외로움, 상실 모두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사울의 증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이 사울이 자신에게 한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 따라 행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자신의 삶을 좌우하고 움직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사울의 증오가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힘들게 했지만 결코 다윗을 파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증오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결정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파멸했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다윗의 삶은 분명 저주의 구렁텅이 속에서 복수심에 사로잡혀 좁고 옹색한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동안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맡긴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증오는 다윗을 절망하고 옹색하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크고 넓으며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슬픔의 노래, 즉 비탄에는 관대함이 넘쳐 흐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한 관대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나단에게 품었던 감정은 언제나 아픈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사랑했지만 다윗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거나 즐길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다윗을 따라 광야로 갈 수 없었고 아버지를 향한 변함이 없는 충성이 다윗에 대한 헌신적인 우정보다 우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위안을 위해 요나단을 광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히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 진리와 선함, 아름다움과 같은 초월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랑과 우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을 위한 슬픔의 노래에서는 그들의 우정이 굳이 감정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깊은 신뢰와 이해의 바탕을 둔 것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서로가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최선의 관계였으며 함께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지될 수 있는 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적 필요를 반드시 채워줄 필요가 없었고 그들의 우정은 공유하는 가치관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나눌 우정은 진리와 선함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연습되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탄식을 드리고 내면이 성장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다윗의 삶과 기도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그의 깊은 슬픔은 우리에게 상실과 아픔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며 건강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이며 그 천국에서의 삶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과 비탄을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통로로 삼아야 하며 주어진 삶과 관계 속에서 진리와 선함,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현실 속에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